Y aunque no podamos verlo, sabemos que estás obrando.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Te llamamos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quí estás, san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Y te llamamos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quí estás, san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te adoraré. Señor, tú aquí estás, sanando mi corazón, y hoy te adoramos por siempre.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Hoy y siempre tú eres, vamos iglesia,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Eso es nuestro Dio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Milagroso, vamos, dile milagroso. Milagroso. 저는 멕시코 선교, 단기 선교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많이 멕시코로 가는 그런 교회에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멕시코 단기 선교가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우리 교회를 시원장, 복그레 시원장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삶 그런 것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도 어떤 사역으로 선교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교회, 그 교회도 정말 저희 교회만큼이나 규모가 되게 작거든요. 그 교회에서 늘 멕시코 선교를 몇 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첫째 딸이 그 멕시코 단기 선교 조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못 갔고요. 사랑이만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랑이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선교도 잘 다니고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잘 생존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피키하고 되게 음식 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너무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좋았었나 봐요. 갔다 와서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또 단기 선교가 간다는 그런 광고를 다시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저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번 가서 도전도 받고 그것을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 월요일 5시에 일어났어요. 저희는 샌호세에 있는 그 선교 단기 팀하고 조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샌호세에 가서 그곳에서 멤버들과 조인을 하고 거의 한 1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중간에 또 쉬고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시간 그곳에 저녁 6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얼바인에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 3명의 유스 아이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가겠다고 조인하겠다라고 동참해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또 점심을 먹고 또 그곳에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출발을 샌디에고 국경을 다 넘어가게 되었죠. 국경을 넘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냥 게이트만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선을 넘어갔는데 멕시코 땅을 저는 이제 처음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새로운 것이죠.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정말 미국과 멕시코 그 경계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더라인을 넘어가자마자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과 그 멕시코하고 그 사이에 그냥 단지 선 하나를 넘어갔을 뿐인데 1분 좀 차가 막혔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걸렸을까요? 5분 10분? 근데 그 시간에 건너가서의 그 환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미국보다 또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들이 저에게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자마자 갑자기 도로의 그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고속도로로 쫙 가고 모든 포장들이 구멍 하나 있으면은요, 저 구멍이 있다가 불평하잖아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요, 근데 다 구멍입니다. 다 홀이 나 있고, 그러니까 약간만 평평해도 감사한 거예요. 와. 그리고 비포장 도로가 도로로 되어 있고, 예,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냥 예, 비포장 도로보다 더 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예, 저에게는 큰 마음의 도전이고 내가 사는 그런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땅인가 삶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불고불 구비구비를 지나 선교센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센터 저는 처음에 하도 다녔던 목사님이 겁박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예, 물도 절대 수돗물을 마셨어도 안 되고 그것으로 양치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또 티juana에 저희가 갔잖아요. 그곳의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말 안 좋겠구나 그런 염려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도로 상태 안 좋고 건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무너진 건물, 불에 탄 건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갔던 선교센터는 그곳의 선교사님이 25년 전에 그 교회와 고아원을 세워서 잘 이렇게 은혜로 세워가셨습니다. 25년 동안 고생하신 그 고생의 피땀 흘려 고생하신 그 고생이 저희에게는 그 귀한 안식처가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짐을 풀고 다시 다음 날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함께 모여 다음 날 이제 아이들의 BBS 여름 성경학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풍선도 불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까 공동체 게임을 같이 하는 것을 또 저희 팀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그 교회의 이름은 감람산 교회예요. 감람산. 그래서 그곳에도 예배를 현지인 예배가 있는 교회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여름성경학교를 했던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했던 장소는 믿음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한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거리를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거리니까 또 여기서부터 한 3~4 정도의 거리라고 좀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는 짧은데 길이 가면 멀미가 날 정도로 정말 울퉁불퉁해서 그리고 모래바람이 날리고 그런 곳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현지의 목사님, 사역을 하고 있는 스태프들 그분들을 처음에 만나서 영상에 보셨듯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첫 번째 저희가 했던 사역은 바로 노방 전도였습니다. 전도지를 갖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이 이제 써져 있는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특별히 저희가 그 풍선을 불어서 가게 되죠. 열심히 풍선을 불어서 그것으로 칼도 만들고 그리고 미키 마우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풍선을 좀 만들 줄 알거든요. 긴 풍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 줄 알아요. 제가 25년 전에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배웠던 그때 그걸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여기에서 그거 만들면요 그냥 만족합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거기 가니까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갖겠다고 줄을 서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팀들이 같이 그것을 들고 노각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갔던 교회는 주변에 마치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처럼 환자촌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었어요. 길은 거의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되어진 위로 모래가 있고 그리고 다 깨져가지고 다시 복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심과 그런 사랑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멕시코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막 집을 짓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 저희 미국에서 집을 지을 때 보면 집을 지을 때도 뭔가 저 집이 참 잘 지어지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다 펜스를 치고 그곳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집을 짓는 정부에서 규격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준 그런 법규가 없대요. 그냥 지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영상을 볼 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으면 무너진 집을 다시 이렇게 고쳐서 그곳에서 이제 지낼 수도 있을 텐데 주변에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런 집들이 불에 탄 집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은 그냥 방치되어져 있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 아주 작은 집, 큰 집도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작은 집들을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짓다가 완성되어지지 못한 집도 정말 많았고요. 그러면서 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전도지를 주면요 너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잘 받아요. 여기서는 잘 받지 않아요. 전도지를 주면요 이곳 미국 땅이나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도지와 주는 선물들을 잘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받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나오죠. 그냥 그걸 받고 저희가 한 10시 반부터 그 주변을 돌아서 11시부터 이제 그 BDS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바퀴 팀을 나눠서 돌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마치고 교회로 들어갈 때 영상에도 보셨듯이 진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그들이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요 특별히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근데 멕시코 땅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집은 무너지고 땅은 막 엉망이고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그래도 저희보다 더 깔끔하게 입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가정 형편은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현지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듣게 들었습니다. 옷은 깔끔하게 입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옷은 입고 있지만 가정 형편이나 가정 상황들이 그렇게 홀 어머니가 그렇게 양육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양한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스페니쉬를 잘 모르니까 현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다 알아들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한 가지 느꼈던 그리고 한 가지 잘 들렸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 저희들도 가장 많이 고백했고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되어졌던 복음, 그 복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무너진 집, 그리고 불탄 집, 또 형편없는 도로의 사정,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지만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크게 그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모든 환경과 상황은 미국에 비하여 너무나 처참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큰가. 이곳에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질 때, 그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치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쏟는 그 선교지의 영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예, 뼈가 가득합니다. 2절도 함께 볼까요? 2절 함께 봅니다.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첫 번째는 그곳에 뼈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뼈가 아주 심각하게 말라있다. 예,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 뭐 이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다,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수많은 뼈들을, 마른 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뼈는 이방 나라의 이방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방 나라 땅,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너희다. 저기 너를 압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나라의 그 힘과 그 권세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죽어 있는, 형제들이 지금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선민이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백성을 지금 이방 나라의 힘, 그 능력, 바벨론이 그들을 끌고 그 땅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그 처참한 위기 속에 예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느끼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생명 없고 소망이 사라진 그런 무덤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말라버린 그 상태의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고 신앙의 본질을 잃은 그런 사람, 껍데기뿐인 믿음, 습관화되어져 있는 종교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지를 가면서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이 뼈가 아니라, 마른 뼈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있는 저와 같은, 나와 같은 자, 그런 자가 정말 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상황을 보면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수많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기 소망이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적 발전과 그리고 인기 있는 것들이 날로 생겨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정말 좋고 와 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은요, 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소망이 있을까?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네,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것들 가까이 하면 아니하는 존재예요. 제사장은 죽어있는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런 죽어있는 것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돼요. 정결케 하는 예식을
많이 다시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묻습니다.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소망이 있다고 말할까? 아니, 나는 제사장인데 저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무슨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들은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 있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 제가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하시라.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걸음걸음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마음, 뼈와 같은 내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지금 말라 있고 비참한 그런 감정 속에 놓여져 있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데 라고 물으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하시나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주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아니었나? 주께서 하시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일상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힘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나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마치 멈춰 있고 아직 들리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여전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는 들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겔의 어떤 능력과 성령 충만과 어떤 그런 다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은 선 자리가 없어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그러나 에스겔이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죠. 우리의 삶 속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신명기 말씀 3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여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메마른 너희의 영혼,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에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뜨겁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저도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6일 그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하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뭐요? 직접 찾아와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 생기로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생명을 가진 것이고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를 새 피조물로 내가 빚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에게 없었지만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겼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큰 군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영적인 교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안에 소망으로 담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내 건강은, 내 삶의 어떤 모습은 많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 그 복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으니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지는 그런 삶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